우리는 이 네 구절의 말씀에 대단히 무게를 느낍니다. 이 말씀은 설교단상에서 참 많이 증거되고 기도의 요청에서도 드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주님께서 이 좋은 기도를 외면하실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삶은 따로이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기도와 삶의 과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으로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교회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전도자라는 칭호가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교회의 모든 아마 직함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역할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주님 일보다는 내 일이 더 소중히 여겨질 때 그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신의 일도 안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도 엉망이 되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부끄러운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교훈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모든 것이 빛나는 것뿐입니다. 문마다 보석이고 바닥은 황금과 같이 빛나는 것들이고 무엇보다도 빛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백성도 빛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라질 광채를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다. 그런 말씀 우리는 구약성경에서나 고린도전서에서나 읽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아파트에서도 길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악취로 인해서 수시로 코를 거머쥡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결코 없습니다. 썩은 냄새가 없는 곳, 눈살 찌푸릴 필요가 없는 곳도 회복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의가 관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을 보면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갈 때 마지막에 온다는 두려운 교훈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삶의 자세를 주님의 약속 위에 온전히 새롭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의 결과를 이 말씀은 경계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왜 주님은 역할의 결과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부정적인 경계를 주실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소금 역할을 잘하면 너도 복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는 맛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 역할을 못한 것의 결과를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결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생략하셨기도 했지만은 아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처럼 역할을 잘 못할 것을 이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아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금의 역할은 모두가 잘 알고 씁니다. 나물을 무치면서도 국을 끓이면서도 대부분 간을 잘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는 즉 자신을 소금으로 쓰는 데는 너무나 서투른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깨달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인생 사는 맛이 안 난다고 야단입니다. 인생 사는 맛을 찾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이고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먼저 맛있는 인생, 살맛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는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맛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사람 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에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소금을 불변하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이런 좀 이상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인 레위지파 대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고기를 음식, 즉 직무에 따라 보수로 받는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가리켜 불변하는 언약, 즉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레위 가문의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린 한 번으로 완성된 제사로 끊겨졌음에도 이 약속이 영영한 소금 언약이라는 사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끊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이고 그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으로 먹는 행위는 갱신된 계약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역시 불변하는 소금 언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처럼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감격하고 이제 영원히 구원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눈물로 언약을 맺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 없이는 신앙의 맛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격해서 몸을 떨며 드린 언약을 시간이 가면서 주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시들어지고 권태기를 맞은 부부관계처럼 밋밋한 상태에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로 쓰임받는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왕 아비야는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자신보다 갑절이나 되는 군대를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 그의 군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절반도 안 되는 40만을 이끌면서 그 군사들 향해서 그렇게 확인을 시키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격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복병까지 배치한 여로보암의 군사 50만 명을 치고 40만을 가지고 대성을 이룹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을 확신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마귀 사탄이 어떠한 간교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맛을 찾아주는 소금으로 세우신 불변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본문에서 다른 것보다도 소금의 맛을 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생 사는 맛을 찾아줘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신나고 즐거운 곳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맛,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곳, 그리고 사람이 사람 대접 제대로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은 만물을 치료하고 그 생명수 강변의 과실나무들은 날마다 생명과가 열려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나라 시민이라면
역시 불편하고 메마른 세상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사는 맛을 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회복된 인생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저주나 미움이나 절망을 벗어버린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회복받은 사람들로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나 미움이나 절망은 벗어버린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 시민의 자격은 회복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아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와 싸우는 고통, 의로움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시편 23편 4절을 보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합니까? 우리가 죽음의 경지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맛을 회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울타리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까? 그런데 이런 물음에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을 기준해서 헤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야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행복한 삶에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믿읍시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가습디다. 그러니 뭐 교회랑 가는 시간이나 전략하는 게 낫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사실 그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상 천지에서 이 교회라는 이미 모형의 천국을 주신 사실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억지 춘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는 걸 갖다가 행복합니까? 할 때 그냥 가슴에는 없는데 억지로 우러내는 그런 답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를 행복한 곳으로 만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오늘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에 행복을 만드는, 이 세상의 행복을 만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찾아주는 도구들이 돼야만 합니다. 거치는 반석이 되고 쓴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만 봐도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특별한 장소, 그래야 그곳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허락되어 있고 자신들은 다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나가십시다. 아이고, 그 교회 아무개 보면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감격으로 교회에 오면 모든 세상의 서름과 아픔이 다 사라지는 그런 행복한 세계, 그것이 바로 이 절망의 세상에서 따로 불러냄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그런 감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시고 행복을 세상에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사는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까? 그래야 남들을 참여시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못하면 연이어지는 두려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 사는 맛을 잃으면 세상의 절망하는 영혼들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불교가, 이슬람교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기도 그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맛을 잃으면, 기도인이 맛을 잃으면 이름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두려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낱낱이 이해하지 않아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신앙 버리고 세상에 다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사람들의 입에 노르내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하나님도 천사도 아닌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는 것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인생의 맛을 회복하는 기도의 행복한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두 번째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셨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역시 빛에 대한 성격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은 열을 내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소독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역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빛의 주 임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것들 대부분은 빛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의 첫 번째 의미는 세상은 너희들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말이 좀 무게가 느껴집니까? 사실 이 말이 불신자들에게 기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래도 부지되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남아있어서 유지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께서 오심을 늦추는 것은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신불신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구약의 노아 때문에 그 자부들도 살았고 롯은 의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살았고 창세기 19장 2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기도 까닭에 오늘 우리가 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인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상관관계가 있죠. 역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사는 기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죄의 바탕을 가진 인간 스스로에게서 빛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상고한 바 있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8절에 그랬죠.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을 깨끗이 닦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역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두 번째로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금의 역할과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봐집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연결되는 말씀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사는 옆에 불신과 죄악의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자연히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의인의 옆에 죄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의로운 요셉의 옆에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며 거짓말까지 요셉에게 꾸며내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창세기 50장 16절에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이 역시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19절에서 21절 그렇게 연결돼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고 거짓말한 형들. 그러나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가만히 있어도 바벨론의 또는 바사 제국의 다른 총리들과 대신들은 기가 죽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만 산다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만 반사한다면 불신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깨끗이 감당합시다. 우리는 곧잘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어두워서 신앙하기 어렵다고 푸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어둠의 세상을 밝히도록 여러분들 빛으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 책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변명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덕행은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도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말미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작은 역할을 지나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한 사실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중요한 역할은 집안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되기에 앞서 집안 사람들에게, 사회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비춰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들에게 비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16절을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앞에 말씀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말, 즉 막연한 말씀을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온다고 이해를 합니다. 세상에 비치게 해야 할 너희 빛은 결국 뭡니까? 착한 행실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가볍게 이해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면 그만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행실이 인간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죄의 바탕을 둔 인간 스스로가 결코 착할 수 없음을 여러 곳에서 경계하지만 역시 믿음으로 인한 선함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제의 대상으로 선택한 과부의 기준에서도 선한 행실이 주문되어지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는 어떠해도 된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이종배의 자식은 이종배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한말로 얘기하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바른 역할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게도 욕이 돌아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라함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너무나 서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우리와 면담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루에 한 번도 그 기다리시는 주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고 외롭게 돌려 세워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진정 너의 주인이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수시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너의 어려움을 나에게 가져와라. 너의 슬픔과 고통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함께 져주마. 해결해주마. 하시면서도 나의 인생 한 구석에 너무나 쓸쓸하게 서 계신 주님은 아니십니까? 그렇게 살 때는 절대로 능력 있는 기도인의 삶은 나오지 않으며 영광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나눠질 필요가 있고 주님은 그것을 가장 여러분들로부터 바라십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다 해보면서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나의 인생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광이요 감격이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들의 환경에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을 보석처럼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보렴 이라고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금은 다른 것이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도 다른 것이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는 탄생부터 같은 성질을 가지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게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다시 났을 때 이미 선언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한 1년쯤 신앙하고 나면 소금이 될 거야. 너는 2년쯤 신앙하면 빛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인생의 의미와 사는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맛을 찾아줄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두운 시면의 소망과 광명의 빛을 비춰줘야 할 사람도 오늘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의 원리는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바르게 사실적으로 대우하는 삶이 가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의미에서 또는 말에서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되고 소금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생의 맛을 회복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